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토요일이 명절 당일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예배가 명절 전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명절 인사를, 사실은 명절 자체는 다음 주일이 가까운데 이번 주일에 인사를 해야지 명절 전에 인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명절을 좀 잘 보낼 수 있는 준비들이 예배 가운데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접해지면서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수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면, 은혜의 통로들을 바라보면 역사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과정들은 항상 다른 문화권을 거칠 때마다 어떤 특정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내용을 원어적으로 그리고 또 이해적인 어떤 철학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그런 개념을 좀 잡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복음은 이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도 이제 일제치하라는 시간을 겪었잖아요. 38년이라는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창씨 개명과 함께 일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외할머님도 그 일본 그 치하에서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이라서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외갓집에 가면 뭐 스봉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스봉이 뭐지? 뭐 이렇게 고민했었거든요. 뭔지 아시죠? 권사님들은 아시는데 이제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스봉은 바지를 얘기합니다. 예, 바지 갖고 와 이런 거 얘기하시고, 꼭 숫자를 셀 때에도 우리는 둘레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세는데 저희 외할머님은 리시 로꼬 아찌도 이렇게 세졌어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어로 둘레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창씨 개명도 당했고 또 일본어를 교육 받으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정신이 일본 사람처럼 됐나요? 아니죠. 그죠? 그랬으면 만약에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 일본 제국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남지 않았고, 우리가 비록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체성, 나는 조선의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은 말살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르게 우리 안에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고,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고 이 헬라적인 언어를 그들이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영어가 그 국제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데 사실은 정말 국제 언어는 영국식 영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식 영어를 좀 선호하는데, 이 언어적인 특징이 어떤 특정한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담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특정한 나라의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여져요.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가 통치하는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가 공식적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 헬라어로 쓰였고 특정한 단어들이 시리아어,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을 사시면서 특정한 말씀하신 단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일 가능성이 커요. 뭐 예를 들면 에바다, 아시죠 여러분? 예.
달리다굼 이런 단어 아시죠? 이런 단어들은 아람어입니다. 시리아어고 또 이제 이 성경에 쓰여졌던 이 언어들은 대부분이 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적 배경에다가 유대적 관점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13절인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지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플라톤의 철학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왜 이게 있냐면 플라톤은 이 물질 세계를 주장하는 특정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걸 이데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은 잘 아시죠?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서태지의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막 들었죠 우리가. 근데 그 이데아라는 그것이 현현되어진 게 이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는 개념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굉장히 이게 우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이 물질 세계를 하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영혼은 존귀한 거고 육체는 하등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영혼 자체가 육신 자체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게 분리해가지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원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로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로고스가 뭐냐면 제가 오늘 간지에다가 로고스의 뜻을 실어드렸는데 말, 이성, 법령, 교훈, 예언, 질서의 힘과 의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로부터 나와서 현실 세계를 형성하고 만들어낼 때 그 질서와 이것을 의지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이 세상의 질서를 준비한다는 개념에서 법령으로도 이해가 됐고 이게 말과 이성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개념 속에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예수님에게 차용하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구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존귀한 거고 육체는 다 열등하고 하등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혼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게 구원파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구원파들의.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그들과는 다른 개념을 이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게 차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은 데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를 얘기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데오스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개념을 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 이해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 어원과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늘님, 옛날에 이 구한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늘님,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는 하늘님이 있었고 이 하늘님이라는 개념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다 하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하늘님의 너희가 사용하던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라 라고 이해하면서 언어를 차용해 왔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가 예전에 믿던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을 통해 알려줄게 라는 개념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듯이 지금 로고스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요한일서 1장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도 누가 쓴 거죠?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말씀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 아예 창조도 같이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개념들을 세우셨고 만물이 그거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서 아, 예수님은 그럼 영만 있는 분이구나, 영만이 귀한 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요 그 시대에 로고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 로고스하고 육체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개념이에요. 특별한 개념.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이데아와 이 현실 세계에 이어주는 질서와 법령으로서 존귀한 이 이데아에 거하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그 로고스가 어디로 내려왔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현현되었다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다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쓰던 그 로고스라는 아주 평범하고 이해하기 정확한 그 단어를 분명히 예수님에게 딱 연결지어 쓰고 있는데 이 로고스가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냐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왜냐하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해요. 그 시대에. 그래갖고 이제 뭐 에피소드가 영지주의의 수장이 이 요한이 목욕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온 거예요. 목욕탕에. 로마 시대는 로마 그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발달해는 그 목욕탕 문화에서 영지주의자가 들어오니까 요한이 그 목욕을 하다 말고 얼른 막 나체로 뛰쳐서 도망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영지주의와 같이 있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하는 그 과정 속에 요한일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이 로고스를 우리가 만졌어. 눈으로 봤고 경험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체를 하등히 여기고 육체를 열등히 여겼던 그들에게 내가 로고스를 직접 만졌다. 내가 로고스를 봤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들었다. 그에게 육성으로 진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이 그와 함께하면서 이분은 로고스가 맞아요. 근데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서 같이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 통로를 놓았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가 다가 아니고 내가 전하는 걸 들어야 돼. 너희가 이해하는 로고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정확한 개념이야 라고 이해시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은 계시록 19장에서 이 로고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하며 그 백마타고 나타났던 충신과 진실이요 그리고 많은 관들을 쓰고 자기밖에 알 사람이 없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 인생을 다 담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담아놓은 인생의 그 이름값을 통하여 그 이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름값 좀 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고대 시대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였어요. 훨씬 큰 의미.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다 양반 집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때 초기의 양반은 인구 전체의 4%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다 개똥이 뭐 망이 망소이 막 이런 이름이었어요 다. 근데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면 창씨 개명을 하면서 그 원래 네 이름에 뭐 족보를 만들 때 네 이름이 뭐였냐고 구한 말에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다 양반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다 그냥 양반이 아닌 상놈의 자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뭐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름을 부여할 때 그 이름 속에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갔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만날 그 예수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 말씀들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창세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도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12세가 되기 이전에 토라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웠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분명한 근거로 해서 이걸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지으셨어요? 그거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예, 이거 있죠. 그리고 우리 뭐 대중가요 중에 BY라는 기독교인 가수가 BY 가라사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라사대는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이 단어를. 근데 이게 현대 개정개혁에서는 이르시대로 바뀌었죠. 근데 이르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하다, 소리 지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말하고 소리를 발하여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요한은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3년 반 동안 봤는데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3년 반을 같이 지냈던 예수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 태초라는 단어, 이 단어가 또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시간 자체가 시작하는 출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천지 시작하는 그 점. 여러분 지금 우리도 시간이 역사 속에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뭐 몇십만 년, 몇천만 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왜냐? 시간도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간 이전에는요, 어떤 개념이었는데요? 그걸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간 세계에서의 영원의 개념은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너 영원히 사랑해,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 뭐 영원히 잘해줄게 이런 얘기 다 거짓말이죠, 그죠? 인간 세계에 있는 일들이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제한되지 않는 개념인 겁니다. 자, 우리가 영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언제 경험하냐? 죽으면 경험합니다. 죽으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언제 다시 깨어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점부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게 앞으로 1000년 뒤일 수도 있고 2000년 뒤일 수도 있고 3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죽은 자는 이 시간이 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때의 상태가 영원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예고편처럼 진짜 영혼은 아니지만 약간 그 사이버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너무 피곤해갖고 잠깐 누운 것 같은데 아침이 는 경우가 있죠. 그죠? 나는 잠깐 누웠는데 깨보니까 회사 갈 시간이 늦었어요. 막 급하게 뛰쳐나갈 때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지? 라고 느끼는 게 있죠. 나는 잠깐 누웠는데, 그걸 바로 여러분 영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잠깐씩.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서의 베레시트는 그 영혼이 아닌 이 땅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라는 단어는 이 시간 이전에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이걸 물론 LXS 72경으로 봤겠지만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 시간의 시작이다. 그런데 예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간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냥 어떤 인간으로 있다가 어떤 시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가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아예 성령 자체가 그걸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령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은 이미 그 시간이라고 하는 출발점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걸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초대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 이런 겁니다. 자, 초대교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잖아요. 7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상권으로부터 배제되고 굉장히 어려운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이 누구 때문에 기인했느냐?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로부터 기인될 거고 그 예수로부터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왜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자,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했고 이 말씀이 천지창조도 같이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기역과 뭐 티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과 끝이에요. 마지막. A부터 Z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이 고난 이후에 예수가 재림할 때 마지막 완성도 그로 인해 이루어진다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작과 마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로고스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로고스의 원래 뜻이 질서의 힘과 의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한 힘과 의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에게 투영되어져 있고 그 예수가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완성적으로 우리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가 믿어지는 거는요 여러분 논리과 이해성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는 예수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이 이름을 저는 어려서부터 들었겠죠. 그죠? 모태신앙이고 뭐 4세째 믿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그 예수를 제가 다 이해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는 제 그냥 심령에 그냥 뚫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은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뚫고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걸 알므로 인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점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호감을 갖고 서로를 딱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뭔가 막 불꽃이 튀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근처에만 있어도 막 떨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썸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요새 아이들 말로. 그런데 이게 발전하려면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되냐면 자꾸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알아보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의 관계성이 돈독해질 때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믿음은 완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분의 이야기들을 막 설레고 그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오는 거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한테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지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했을 때 온전함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이르는 자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 우리가 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주관적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니?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이 이 계획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신 분이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완성하시고 이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었대요?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전혀 예상치도 않은 일을 벌인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이해되고 나니까 그 이해됨 속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 예수님 자체구나. 그대로 예수에게 모두가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끔 많이 오해하시고 이것을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일 예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발하시는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사람 다 정해놓고 안 믿을 사람 정해놓고 했으면 굳이 뭐 우리가 열심히 믿을 이유가 있냐,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비슷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정은요,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예정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에 관련된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예정을 굉장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질문이에요. 그게 폄하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정은 어떻게 이해되는 거냐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용성형제를 딱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용성형제 예정하셨네, 그 용성형제 구원받겠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 성경은 그런 식의 예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울의 기록을 보면 이래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그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택하신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기에 쓴 복음서들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에베소 나중에 쓴 거예요. 태초부터 나를 택하신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모든 과거의 흔적들을 바라보니 지금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예정해 놓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단어로서 예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구도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은 언제 알게 되냐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온전한 사하심을 얻고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전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모든 사건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아직 천국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 과정 속에 나를 두셨는지, 나는 이렇게 외로운지, 나는 왜 이렇게 결핍된 가정과 결핍된 환경 속에 태어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힘들다고요, 무조건.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것이 이해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제가 그 연애를 7번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사람들이 막 이러지만 39에 결혼해요. 39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7번을 한 거예요. 태어나갖고 총 7번 했는데 그 7번 동안 헤어질 때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 막 기도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배필이라 생각했고 여러 가지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깨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명언이 있죠. 연애는 하면 할수록 늘는데 이별은 해도 늘지 않는다. 항상 아픈 거예요. 막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면은 꼭 헤어진 애들이 가요 들어요. 가요. 막 그 눈물 짓고 막 이래요. 왜냐? 아픈 마음이 똑같아요. 뭐 믿는다 믿지 않으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냐면, 내가 분명히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이게 안 되네? 그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부인한 것 같고 제가 다른 여자가 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여러분 근데 이해하실 것은, 뭐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성장하면 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 그 전에 7번의 연애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헤어지길 너무 잘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때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그게 감사해요. 왜냐? 그때 안 해줬으면 우리 아내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때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셨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뭐가 이해되세요? 이게 비단 연애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살펴보시면 다 그 과정들이 있다고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가 없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이렇게 나를 준비하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과정 겪게 하셨구나.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사이에서도요,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사람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 그 사람은 시간 약속 정말 철저히 지켜. 돈 약속 절대 깨지 않아. 이런 신뢰가 인간 사이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계셨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구약에 말씀한 내용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기록된 내용이 나에게도 성취된 거야. 이걸 얘기하면서 그분 자체가 말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얘기하면 됐다고요. 그게 그 가라사대 하면 됐던 그 말씀이 누구다? 로고스인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고난 견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을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 고난을 겪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픈 일들이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있잖아요, 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예수가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힘든데 막 걸어가지고 마지막 그 자리에 가면, 이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셨지만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으로 가면요, 더 명쾌해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 되어서 진짜 그 구원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불신가정으로 태어났던 여러분, 지금은 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믿는 집이어갖고 나는 종교의 자유가 없나? 왜 난 늦게 믿어가지고 부모의 기도를 못 받으며 크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막 부딪힐 수 있죠. 근데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이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여정을 겪어야지만 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예정하셨구나 라고 보니까, 그때 짬뽕 먹은 것도, 그때 고기를 먹은 것도, 그때 회를 먹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때는 족쇄가 아니에요. 내가 짬뽕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짜장 아닐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관점에서 그 완성되어진 여러분을 만들어가시는 과정 속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이걸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과연 내 인생에 자유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로봇 아니야?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과연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공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신학적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폭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맘대로 뭣도 못하게 하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데 나중에 이게 훅 지나고 나니까 그 지남 속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건진받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갔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 하조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하박국을 통해 전해진 묵시, 하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잖아요. 그 로마서에도 그래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뭐 때문에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그 묵시, 계시 속에서 예정되어진 사건 하나 본 거예요. 뭐냐? 봤더니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율법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아직 아닌 우리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경험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노예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돼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그 형편없는 집단이었냐면 줄 서서 가지도 못했어요. 줄 서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정비하시면서 줄 서서 가는 법도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군대예요. 당나라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집단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백성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직 아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에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결혼 문화에서 얘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이미 구약 때부터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주의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거기까지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들어가기까지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나라로는 블레셋, 에돔, 모압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을 주셔가지고 못 건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신 백성들을 출발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준비한 처소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주의 처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디 들어가게 한다는데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주의 처소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는 뭐예요? 예? 구약 개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이걸 잘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할 거처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거처 처소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내 처소로 삼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처소로 삼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거처가 즉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처소 삼고 이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보세요. 시편 132편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얘기했는데, 자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리고 14장 20절부터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해되세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미 이건 구약에서 얘기한 거예요, 얘기 안 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성전이라고 했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역을 하면 너희가 내 성전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압축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해되세요? 이걸 들을 때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로고스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로고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개념으로 제자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적 개념은요 절대로 그냥 신약에 나타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신약에 성취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분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이분 진짜 로고스 맞아. 이분 진짜 하나님 맞아. 이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한 자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온전히 믿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개념들을 철저하게 이해되고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성전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건물적 개념으로도 물론 외형적 교회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개념 속에서의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놀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놀 때에도 먹을 때에도 즐기고 같이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그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약이 구약의 성취죠. 그냥 신약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 신약만 갖고 예수를 100%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이해되어야지만 그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나타나는데 나중에 계시록에서는요, 우리 자체가 성전인 것을 이미지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볼게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죠? 우리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과 존재하게 된다. 이긴 자들, 마지막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 완성인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요한이 어떻게 보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성 안에 있는 성전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까지도 사실은 그들은 성전의 개념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성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다윗성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성전은 그들에게 전체 도시의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왜냐? 이들은 무조건 포로기한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만큼 이들에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요, 요한이 들어갔는데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없어졌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뭐라고요? 성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안식. 근데 그 안식은 모형이었고 영원한 안식은 뭐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그 성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에 연합되어진 성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리 각 지체, 한 몸, 이 모든 것,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개념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이거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는지 알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피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희를 위해 피 뿌려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 자체야. 그분이 이 땅에서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 내가 너에게 썼던 글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썼던 모든 묵시들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기독인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앙인 거예요. 이 시대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의 부분만을 믿는 자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이 성경에 금지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그대로 다루면서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뭐 동성애자인데 크리스찬이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만을 믿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뭐 다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쓰여있지 않아요.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성취였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를 고백해야지만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이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빛과소금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목사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목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근데요 저는 한 가지는 분명 확신해요. 저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요 누구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맡겨주신 순간 동안에는요 이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거처 되신 성전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